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또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이야기한다면 마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굉장히 심하게 신앙적으로 볼 때 용납이 안 되게 하는 그 모습에 그동안 쌓여있던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 마틴 루터 이전에 한 100년 동안에 이러한 움직임들이나 이런 목소리는 있어 왔는데, 교황의 힘이 강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면 아래서 있어 왔다가,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사회를 강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즈빙글리, 칼뱅, 또 나중에 좀 후대로 가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그를 통해 우리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508년 전이 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신교의 이제 뿌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출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설교 때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잘 알고 있는 바죠. 근데 새삼스럽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할 때 왜 새삼스럽게 십자가를 얘기했을까?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십자가의 도에 관련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영광이 되고 놀라운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가.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이다 보니까 죄의 상징이 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나 죽음이나 어떤 죄에 관한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 혹은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을 떠올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지만,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던 때에 이 십자가의 그 상징과 의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 죄의 상징에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하게 되던 그 시대의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누구를 뜻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예수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는 당시에 죽음, 형벌을 뜻하는 것으로 미련한 것이죠. 그 십자가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저 미련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 중에 죄인과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미련하게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들,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과 능력,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때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그런 시각이 존재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야, 저기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8절에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나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일찍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어지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루터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루터는 십자가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모순과 딜레마와 같은 것이 담겨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인생의 절벽과도 같은 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루터는 거기에 이제 주목했던 것입니다. 좀 뭐 재밌게 표현하면 그래서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졌죠. 예전에는 마을에 뭐 제가 그런 경험은 잘 없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 좀 가면, 도심도 뭐 대부분 마찬가지였겠지만 시골에 가면 고등학교만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어른들이 그 학생에게 뭘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야, 너는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거 아냐? 그러면서 뭘 많이 물어보고 편지 써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내가 글을 모르니까 좀 편지를 좀 써달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도 얼마나 그 신문물에 강하고 똑똑하고 뭐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요즘은 또 AI까지 생기자 보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에, 전 세계, 또 과거의 모든 역사까지도 그런 비밀들을 이제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진 이때에 더더욱 여러분 교회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똑똑해지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저도 박사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좀 바꾸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자, 이것도 잘못된 거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기가 명철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참된 지식,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에 불이 붙던 500년 전은 여러분 그 루터가 당시에 이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그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으로 나아가게 됐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영광의 신학이 팽배해 있던 때입니다. 영광의 신학 들어보셨죠?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주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었는데 이 부활을 강조하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영광의 신학을 전개하고 또 그 신앙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아주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당시의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도록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햇살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황도 또 사제들도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주로 입고, 그리고 머리에 뭘 써도 큰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 속에 살아간다, 예수님의 능력이 영광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어요. 부활도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과 또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 혹은 하나님의 인정이 확증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을 이용하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거기에 의분을 갖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본질적인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간과되고 있던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자유를 얻는 길이고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방법,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라는 말은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고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사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고난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고난, 또 죽음. 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욕심 같은 것은 다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상징으로 쓰이는 교회의 십자가는 있지만 우리 중에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징이니까 어떤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십자가는 당시에 뭐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오면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불편할 때가 있죠.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이득이 있어서 거기 갔겠습니까? 이게 야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게 내가 이득 보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나를 믿었던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싫을 때가 있죠. 나는 그 길이 가기 싫은데, 나는 그걸 선택하기 싫은데 선택하고 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아주 인과율적으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겠다,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밥은 귀찮아서 안 하지만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건 다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이 주실래 아마 주실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어딘가에 오늘 주일에도 어느 교회들에는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508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현됐는가, 결국은 당시에 희미해져 가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영광의 신학이 팽배해 있던 당시 유럽 사회에 루터는 다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라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리고 때로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또 싫을 때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하루 제가 1년에 여러 편 설교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어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내용이니 이 내용만큼은 잊지 마시고,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 본질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껏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앙 다시 한번 되살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